놀라운 손길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그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있기 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 때에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샬롬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대의 빛 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려는지 겨울이 막바짐을 내면서 영하의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춥다고 집에서만 몸을 움츠리면 몸이 허약해져요. 청소년부 1부에 계시는 우리 혜리쌤이 나오는 유튜브 홈트로 여러분들의 체력을 단련하시고 큐티책으로 하나님과 깊게 만나시면서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서로 껴안으면서 인사도 하고 막 장난치면서 웃고 떠들고 피아노 치면서 흥얼거리고 정말 그런 게 당연했는데 이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언제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쉽기도 하고 참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린 아직도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감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늘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줌으로 유튜브로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을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것들이 진짜 당연한 게 아닌데. 사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랑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찾아왔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참 많이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는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과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전했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느껴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외침대로 남유다는 점차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쳤어요. 얘들아 돌아와라. 그들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지켜줬던 하나님을 떠나서 거리두기를 하던 이 남유다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가족들은 헤어지고 온 동네가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시냐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선포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엔 죄가 가득했지만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에는 절망에 빠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만 괴롭지만 곧 어벤져스처럼 엄청나게 힘이 강한 여호와의 종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바벨론을 때려 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2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라면 적어도 바벨론을 이길 만큼의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자라면 적어도 세상을 휘어잡을 만큼 돈이 많던지 능력이 있던지 대통령처럼 위대한 위치에 있어야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말씀은 그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풀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풍성해 보이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죽은 것처럼 굉장히 말랐어요. 초라해 보여.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는 히어로를 원했는데 이사야가 전하는 종의 모습은 패배자, 저주받은 자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충분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 바로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그 종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파워풀한 히어로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려버린 그를 통해서 많은 자를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도 안 돼.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을 변화시키겠다고, 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를 통해서요? 이런 친구들 참 많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온 자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의 삶을 보면요,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도 않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초라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던 여호와의 종을 구원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그 거룩한 초대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리면서요,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요, 이제 바벨론을 무참하게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 삼아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종은 패배자의 모습처럼 고난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야, 처참하죠.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종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사야가 말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분 계시죠? 맞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요, 약 700년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가난한 자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해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그 고난들을 당하셨던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온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야. 우리들이 쥐고 있는 이 수많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경험했던 그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고통이 찾아왔고 외로움을 겪게 되었고 아픔과 죽음이라는 절망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모두 다 죄 때문이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허망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었어. 그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야.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끔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행하길 기쁨으로 감당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없이 이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가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생명의 빛을 얻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평안을 얻었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 아픔으로부터의 치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심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통을, 한참 동안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너무 커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만이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고 십자가는 무거워 수없이 넘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그 순간 속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채찍질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죄로 빠져 절망만 바라보는 이들이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삶이 회복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절망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된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나의 죄로 인한 허물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나의 죄로 인한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그 순종과 희생 잊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상을 느끼며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희생과 순종으로 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값없이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나를 위해 겟세마네 언덕부터 또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분의 고통당하신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사겠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내가 짊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